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져도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매일매일 깨닫기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끝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에게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것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결단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경에서 신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억지로 지키시는 성실함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에 의한 신실하심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의 어떠함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어떠함과 관련이 없이 인간이 불성실해도 배신해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우리가 실패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돌아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도 개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을 넘어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산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학개서는 1차 포로기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쓰다가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을 포기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새로 이주한 곳에서 생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를 통해 성전 재건을 다시 명령하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첫날인 초하루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주권자라는 것을 내포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저 유다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이유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비슷한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은 뒤로 한 채 적응하며 살기 바빴던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시죠? 다음 세대를 사역하다 보면 많은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진짜 관심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재정과 시간과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에 많은 재정과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 것에는 그만한 재정이나 시간이나 관심을 쏟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신다면 삶의 모든 초점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한 대로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뒤로 하고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친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늘 부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에는 어떠한 만족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은 만족이 없는 갈급함만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발버둥 쳐도 채워지지가 않으니 쉴 수가 없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철저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순종했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아무 산에나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공동체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배나 절기를 지키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DTS 훈련을 받을 때 오전에 강의 3시간을 듣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웍두티라는 것을 합니다. 웍두티는 어떤 그곳의 건물을 청소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갈 때 학생들은 웍두티 시간에 병원에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간사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웍두티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또 강의 시간에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 강의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그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시간들은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시간의 청소 시간인데요. 사실 한 공간을 매일 청소하는 것이기에 사실 한 30분 정도 청소하면 청소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30분 청소하고 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간사님들이 꼭 찾아오셔서 2시간을 꽉 채워서 청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의미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효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그 예배의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대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예배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선택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 백성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습니다. 농경 사회였던 고대 사회에서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면 농작물들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농사에 열심을 내어도 수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뒷전으로 하고 잘 먹고 잘 살기에 바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뭄을 주셨습니다.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슬이 그쳐서 땅이 산물을 그쳤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쉼이 없이 노력해도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잠시 한동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의 열매가 삶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에게 수고하는 모든 것에 가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원한다면,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입니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뒷전으로 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뼈 빠지게 노력하고 살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를 돌아보고 나서야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실패하고 넘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그들을 격려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넘어진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총독을 세워 통치하던 시대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통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반란의 조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말씀하셨을 때 이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또다시 방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뤄놓은 삶의 전반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불안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하면 불안한 것들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과거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나 정직하기보다 눈앞의 불이익이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불화에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나 타협하며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에는 아무리 파고 파도 제자리임을 기억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눈앞의 불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오늘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주시고 들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열매로 맺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셔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 고민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과 불안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남은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감동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매일 넘어지고 쓰러져도 매일 다시 도전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 주셔서 말씀에 기준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며 예물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